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인쳐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동문 제 49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같이 찬송 부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금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눈물 흘리며 갈등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새 힘 얻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결심하여 주의 길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신앙의 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주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보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의 뜻을 새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도 새해를 알차고 또 희망차게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또 교회가 어수선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자칫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수암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 나라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임하셔서 이 병마들이 코로나19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거에 물리쳐지는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새해에는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손을 높이 들며 손뼉치며 함께 모여 찬미할 수 있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수함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조직도 세워야 하고 더 알차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목회 일정들이 2021년도 가운데 참으로 복되게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함께하는 성도들도 더욱더 많이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재정의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설도 또 쉴 수 있는 교제의 공간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재미있게 다치지 않게 놀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차도 마시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눌 수 있는 어여쁜 공간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그 예배 받아주시옵시옵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의 거처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오며 안보하여 주시옵시옵고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가운데는 더 큰 믿음의 역량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 주님을 노래하며 힘내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송년 주일이죠.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금주 목요일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가족별 기도 제목 담임 목사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신년 기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금주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신년부터는 1월 달부터는 금주 월요일부터는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신약 들어서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또 나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임원 선출해 주시고요. 예결산위원회도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사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같이 따라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신명기를 마무리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하며 하나님께 하답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95km 마라톤의 거리죠. 저는 한 번도 마라톤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도전하는 하프 마라톤도 저는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학 다닐 때, 대학 축제 때 10km 달리기를 하는데 참가자가 너무 없으니
꼭 달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구두를 신고 10km를 달린 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가장 오래 달린 것이죠.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긴 싸움이다, 긴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는 길에도 곳곳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마라톤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신체에 갑자기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달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데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봤고, 또 달리다가 다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한 모습, 그리고 그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주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승하는 것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주도 하고 우승도 한다면야 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거의 다 완주했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 경주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올 한 해 잘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오던 모세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자리 잡고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까지, 안정시키는 것까지,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돌보는 것이었고, 또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신명기 3장 거쳐서 읽었는데 3장에도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처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예요. 이제 34장은 이전에 들은 말씀을 이제 되새기고 다시 기록한 거고, 처음 3장에서 너 이제 그만 나에게 올라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3장 2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언급하지 말아라 하는 본문이 두 본문이 나와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해서 신약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고만됐다.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유 너 고만했다, 수고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이제 내게 와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듣도록 합시다. 그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신이 가진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시니 그것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덧붙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인정해 줄 만하다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역시도 그 후로는 바로 수긍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명기 30장 이르기까지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유언이 아니라 1장부터 34장까지가 사실은 다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유언과 같습니다. 1장부터 해서 30장까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 가지고 와서 계속 설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31장부터 봤는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설교 내용 율법을 기록하라고 해요. 기록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록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말씀 이제 읽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또 하나 내가 설교했던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노래를 통해서 부르라는 건 뭐예요? 잊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일 수 있도록 가깝게 기억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사람들이다.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해.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해라. 이게 32장 말씀이죠.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든 지파들을 나열하면서 한 지파씩 한 지파씩 축복합니다. 야곱도 창세기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은 좋은 것도 축복하지만 좀 나쁜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좋은 것들만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만 얘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34장에서 이제 고별을 고하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에 오르십니까? 특별히 동네 근처에 가까운 산이 아니라 좀 멀리에 있는 산, 뭐 산장에서 1박을 하면서 1박 2일 이렇게 머물 때, 그런 여행을 할 때에 그렇게 산에 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산에 오를 때 세상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죠. 뭔가 산에 올라가면서 굽어져서 올라가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산을 타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그동안 미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전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산을 탑니다.
모세는 해발 850m에 달하는 비스가 산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갑니다. 같이 하는 등산객 친구가 없습니다. 홀로 올라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산에 오르는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분, 자신을 조성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모세도 홀로 850m에 달하는 그 산을 120세의 노인이 홀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지날 때에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홀로 죽어 힘을 잃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임정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 그 여행길에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40년간 광야의 산을 누비며 살았던, 목자로 살았던 모세지만 그 산을 오르면서 한 걸음 밟는 땅, 보이는 돌, 또 밟히는 풀들 한 포기 한 포기, 불어오는 바람 한결, 그 모든 것이 아마 새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도, 그 햇살에 의해 연신 흐르는 땀도, 점차 다가오는 하늘도 무엇인가 다른 느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꼭대기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은 오히려 그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평소에 중요하다, 소중하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매우 귀중하게 마음속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의 소중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마지막 길을 걸을 것입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길을 걷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합시다.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힘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모세는 후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산길이 아니라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전에 무리바에서 내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됐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인도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좀 더 잘했을걸?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 가업이, 내가 했던 일이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 그건 역시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안에, 이 마지막 시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했었습니까? 진실했었나요? 하나님, 진정으로 온전함으로 충실했었나요?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되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뭔 일을 했고요, 그 일이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정직했었나? 노력했었나? 진정으로 노력했었나? 사랑했었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신의 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어진 삶이 길지 못한데 그것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삶을 살라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삶의 여력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모세는 산에 오른 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날이 좋으면 멀리 예루살렘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곳을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자신은 그곳에 걸어서 갈 수 없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분이 좋고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저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땅이야.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야. 저 땅이 언약의 땅이야. 약속하신 땅이야. 저기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야.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저 땅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실 거야. 그러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모세는 눈을 감습니다. 모세는 건강한 상태에서 산을 올랐고 그곳에서 눈을 감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몸이 세잔하여져서, 몸이 약해져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죽었을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죽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살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거기서 눈을 감는 거예요. 순복한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바라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었지만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일 뿐이에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한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이끌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그는 성공한 삶을 산 것이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처럼 훌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의 묘자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묘를 누가 장례 치러줍니까? 천사들이 장례 치러줘요.
무덤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아마도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았으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그 육신을 캐서 아마 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묘를 지어놓고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게 사명자라는 것이죠.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게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모세처럼 나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나의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은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항상 우리 인생길이 마지막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길 가운데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2020년을 이와 같이 은혜스럽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였으나 홀로 산을 오르고 아무도 그의 무덤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품고 그와 같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또 사명자의 길을 되새겨 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수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감동시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암교회가 2021년도에는 보다 한층 온전한 모습으로 부흥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모세가 꿈꿨던 그 나라 그러한 교회 함께 손잡고 힘내어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7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힘을 다해 사랑의 고백을 더하여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봉헌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로 곤비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옵시옵고 때에 따라 만나로 먹여주시옵시옵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예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2020년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